베델의 축복을 받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러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하는 이러한 이 베델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그는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꿈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야곱의 인생은 곧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러한 이 민족을 일으킬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발견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은혜의 길을 바라요. 혈육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이 인본주의에 매이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러한 이 사람이 야곱의 아버지죠. 야곱의 아버지인데 이 이삭이 이 아기를 이렇게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낳았을 때에 이 태중에 있을 때에 쌍둥이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태중에서 이 두 쌍둥이가 심히 다투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이 같으면 내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 하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에게 들려줘서요.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많고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꿈과 비전을 쫓아가다가 이 기소 본능에 의해서 이 옛날을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고 남에게 다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남자다운 이 자기 아들 에서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는 이 야곱은 이 동생 야곱, 에서의 동생 야곱은 자기 둘째 아들은 어머니 치마폭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냐고 엄마를 좋아하고, 맏아들 이 에서는 남자답게 가서 이렇게 활을 가지고 사냥을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집안의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너가 가서 너의 이 활을 가지고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이 별미를 만들어 다오 하는 이런 이 이야기를 에서에게 했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듣는가 하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 듣고 에서가 사냥으로 간 사이에
야곱 불러가지고 지금 너 아버지가 너 형에게 사냥으로 이렇게 가게 하고 짐승을 잡아서 그 별미를 가져오라 하니까 아버지께서 축복할 모양이다. 너는 가서 양떼 중에서 이 취하여 가져오너라.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걱정했어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저주를 내게 돌리고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잡아 짐승을 가져왔는데 리브가가 그것을 요리해서 아버지 입맛에 딱 맞게 자기 남편의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요리를 들고 가면서 아버지가 의심스러워할 것을 알고 아내니까 여러분 남편의 이러한 성향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덜미에 염소털을 입히고 손목에도 염소털을 입히고 그리고 겉옷을 에스의 옷을 입혀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머니가 요리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이 별미를 가져왔으니 마음껏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너가 누구냐 하고 묻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니까 가까이 오라 해서 가까이 어긋맞게 안으면서 목덜미를 만져봐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뭐라 하는 거 하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라도 해 몸은 에서로다 하고 먹고 그리고 축복을 했어요. 조금 있다 이제 이 에서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 요리를 하고 아버지께 가져갔더니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 할 때에 에서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할 때에 이삭이 놀라면서 너희의 동생이 강교하게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세요, 내게도 복을 주세요 할 때에 너에게 빌 복은 없다 하고 잘라버려요. 왜냐하면은 이 이삭이 주는 축복은 민족의 축복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축복하는 것은 지파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행한 대로 복을 이렇게 빌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삭이 실수를 했고 그리고 이 온 가족이 지금 이 리브가와 야곱이 실수를 벌여서 복을 이렇게 가르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먼저 있었는데 사람이 인본주의에 이렇게 물들고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이러한 이 자식을 앞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이 혈육주의에 매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망간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형의 낯을 피해서 자기의 외삼촌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지금 급히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입니다. 야곱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야곱이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복을 가로채 갖는 이러한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가정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 뜻 인본주의에 매이지 말고 혈육에 매이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자식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여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삭이 겉으로는 온유한데 실상은 여러분 이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뭐라 하는가 하니까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태중에서 누구를 택했는가 하니까 야곱을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을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이 사람들은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기가 속임수를 써서 복을 이렇게 취하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이루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조급해서 리브가가
술술 이렇게 부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비극이 되어서 도망가게 되고,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 장사도 이렇게 죽는 것도 보지 못하고 타향살이로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이렇게 궁급히 돌아가니까 형 에서가 아버지 장사 때가 가까우니까 그때 되면 내가 죽이리라 하는 이러한 이 말을 이렇게 흘려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을 설득해 가지고 이 야곱을 자기의 이러한 오라비 집인 라반으로 피신을 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이러한 불순종의 경험은 수년 동안 고생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잘 가다가 한번 불순종하면은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특히 내가 어린 성도들은 여러분, 어린 아이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데 어른이 넘어지면은 크게 다치지 않습니까? 육신도 마찬가지. 나이가 든 노인이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든지 그냥 고통이 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초신자 때 넘어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금방 고쳐줘요. 아이들은 그냥 넘어져도 다치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안 다쳐요. 넘어져도. 이 유아시는 아이들 잘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냥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애를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하세요.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든 사람 넘어지면 그냥 갈대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넘어지면은 회생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자기를 지키고 여러분 주변 사람 영혼도 지키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년 동안 고생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주님의 예언은 누구의 것인가 하니까 이루는 자의 것입니다. 예언은 이루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을 이루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루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연초에 이 성도들이 연말 되면은 이 비전 기도, 예언 기도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루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쭉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은 거의 다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잉태되었을 때에 이미 말씀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아비 어미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자고. 여러분 좀 이렇게 큰 자가 에서가 섭섭해도 하나님 말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가 이제 축복을 받을 때 되니까 다급해져서 리브가가 이 야곱을 하여금 에서로 변장시키고 눈먼 아버지에게 복을 받게 하니까 이게 여러분 이 환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도 지금 이 죽음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야만이 되는 그런 광야길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야곱은 도망자예요. 도망자 야곱은 광야에서 이제 노숙을 하지 않습니까? 돌을 하나 길쭉한 돌을 이렇게 하나 주어가지고 돌을 베개 삼고 그리고 기름을 한 병 가졌는데 이 기름은 뭐냐 하면은 이 벌레에 물리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독충에 물리고 했을 때에 소독하는 치료제단 말이죠. 그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붓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인 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요. 우리 하나님의 꿈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야곱을 지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되죠. 야곱은 돌로 베개 삼고 돌을 베개로 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딱딱합니까? 돌베개 베고 자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 베개를 이렇게 할 때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딱딱한 나무 토막을 가지고 베기도 했지만 요즘 베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특히 아이들 베개는 아주 이 아이들 두상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베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베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을 베개 삼고 이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을 때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 높은 곳에 이렇게 걸쳐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 사닥다리밖에 없었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보이겠고,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보일 것인데, 요즘은 그때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할 때는 그러한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이렇게 놓였는데,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하고 내리락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닥다리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 사자가 내리락 오르락하지 않냐고 이미 와 있었다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들이 이미 땅에 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과 땅을 소통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하느냐? 이 주의 사자가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다리는 하늘의 뜻을 전하는 통로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다리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 그 누가 여기에 이 수종 들어가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수종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천사는 생명나무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추방을 시키고 그 생명나무를 두루 도는 화영금과 거룩 천사를 시켜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는 죄로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의 보좌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금대접에 주의 사자가 금대접에 향을 이렇게 담았는데 이 향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기도를 담아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그 기도를 쏟아 넣는 거예요. 향을 쏟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지런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운반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21일을 겸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줘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단의 이 권세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바사 국군을 위장한 이 사단의 이 군장들, 사단이 이 바사 군장을 이렇게 위장해 가지고 기도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군주 이 미가엘을 보내 가지고 사단의 이 진을 파죠. 바사 국군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아 내가 이제 왔느니라. 너가 기도 시작할 때에 내가 하나님 응답을 가져왔는데 내가 바사 국군에 맡겨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사 국군이 지나니 헬라군이 왔더라 이렇게 말해요. 뭘 이야기합니까? 이 사단은 이 군복을 바꿔 입으면서 이 기도를 회방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단은 여러분 회방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냐고, 여러분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냐고 계속 이어질 때에 기필코 응답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깨달음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성경 읽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시편 저자는 뭐라 합니까?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 묵상할 때에 형통의 복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종의 말씀을 청종하게 했다면 이 사람이 유대와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매여서 말씀이 들리지 않냐고 딴 생각에 매여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참 이 축복의 통로를 걷어차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주님을 주목하고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요.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약속이요 이삭에게도 주신 약속인데, 아브라함의 이란 이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지금 이 바단 아람으로 피신해 갈 때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루스드라는 이름이죠. 루스드라는 곳인데 그 이름을 베델로 바꾸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다시 약속을 언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고 이삭도 약속을 받았는데 야곱도 이 약속을 받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끝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뤘지만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은 이삭은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아서 이루었다면은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받아서 이루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여러분 지금 야곱의 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수년 전에 혹은 이 십수년 전에 주신 이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에서처럼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것에 팔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변한 가진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언은 믿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야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믿으니 그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되고 내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믿으니 여러분 내 질병이 나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구할 때에 내 소원이 믿음과 연결될 때에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의 이 기도가 믿음으로 결부하니까 역사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 계시요. 지금도 하나님 계신단 말이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많이 찾기를 바랍니다. 그럼 상 많이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 많이 받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치료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치료의 역사 일어나요. 비전의 말씀 많이 들으면은 비전의 역사 일어나요.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듣고 꿈을 이루는 야곱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이 뭐냐 하면은 메시아의 복이에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이방인 민족에게 이렇게 혈통을 낳은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축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비록 이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잤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 산상에 와서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꿈에서라도 주님 만나는 은혜 있길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단절될 때에 그들은 고난의 골짜기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길 때에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려요.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저들이 80년을 태평했고 40년을 태평했는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저들이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해요. 양들은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여러분들은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해줄 때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주님께서 내 마음 열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산상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만약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구름 타고 오신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저 죄악에 빠져가지고 놀러 가고 난 사이에 그냥 죄 짓고 있을 때 주님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해봐요. 큰 은혜 받읍시다 해봐요. 여러분들이 1시간 오고 1시간 가고 1시간 말씀 듣고 30분 찬양하고 30분 기도하고 마무리까지 했어요. 2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2시간은 왔다가 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평생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너와 내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예배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직장 생활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멀리 출타를 가도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천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 환상을 이렇게 보았는데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 하는가 하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지금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도 꿈에서 만났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진군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난 이 베델에서 베개에 삼았던 돌을 이렇게 세우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한 병 있는 기름을 붓고 여러분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이라, 떡집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는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장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 꿈을 꾸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을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집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집을 지어져 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내 몸에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을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리라.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귀하게 보존하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이 성전에 여러분 술 그냥 집어넣고 담배 집어넣고 오락 집어넣고 세상 쾌락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결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지원을 받아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진행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헌신과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헌신과 순종을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회개할 바 회개하고 결산할 바 결산하고 결단할 바 결단하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미루지 말고 민기적거리지 말고 그냥 미루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이요 주의 말씀 법대로 살면은 우리 하나님은 법대로 경주한 자에게 상을 준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내 말해 봅시다. 상 좀 받읍시다. 우리 성도들 상을 좀 받아야 돼요. 가난해가 그냥 나사로보다 더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해서 상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도 세우고 할렐루야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성도들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릇이 커져야 복을 받아요. 옆에 분에게 말해봅시다. 그릇 좀 키웁시다. 그릇이 그냥 조그만 해가지고 장종님만 하고 여러분 속이 그냥 밴데기 소가지만 해가지고는 거의 무슨 좋은 거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큰 그릇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좀 축복하세요. 제발 좀 큰 그릇 되세요. 넓은 그릇 되라는 것이죠. 넓은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에 그 그릇대로 채워주지 않습니까? 5, 6월에 여러분 소나기가 그냥 쏟아질 때에 7, 8월에 여러분 여름날에 그냥 소나기가 쏟아질 때에 우리는 어릴 때에 비가 안 오면은 물이 귀해 가지고 이 물동이와 물그릇을 이 비에 담고 그리고 지붕을 타고 오는 이 수로 밑에 여러분 그 큰 통을 이렇게 담아놔요. 왜냐하면은 그 물 담아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7, 8월에 여러분 장마철에 비가 쏟아질 때에 그릇대로 큰 그릇도 다 담기고 작은 것도 담기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 선교 가는데 일본 선교 갔다 오면은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어요. 제가 목회 이렇게 하면서 선교할 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설 축복성회와 그리고 추석 축복성회 하고 나면은 우리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을 때에 그릇 좀 크게 준비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릇 좀 크게 준비해야 돼요. 짜잔하게 하지 말고 좀 크게 준비해야만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는 날에 소나기가 쏟아질 때 큰 그릇 이름이래 여러분 많이 담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손이 작은 분입니까 여러분? 천산의 짐승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그 그릇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서 꿈을 꾸기를 바라요.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수양관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를 한번 열어보리라.
한번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여러분. 호세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오늘 살고 그냥 내일도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될 대로 되라, 되는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이 백성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해요. 지금 이 도망자, 피난자 이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여러분 거기서 야곱이 헌신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밤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기주의적인 자신의 모습을 청산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 광야 정말 이렇게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처절하고도 슬픈 이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청해 자는데 베개를 이렇게 돌을 하나 주어가지고 베개 삼고 채랑하게 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이 요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고 바다 속에 던져 넣게 하고 물고기를 예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토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엄밀한 중에 죄질을 하지 말고 엄밀한 중에 주님을 송축하는 은혜의 길 바라요.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삶은 고통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부와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야곱에게 계승해 주시고 이스라엘로 삼아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냥 야곱이 그냥 이스라엘이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의 업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열정도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꿈을 꿨으면 한번 이뤄보시고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라마나이스 현장이 되기를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꿈꾸는 자는 여러분 이 수양관을 사랑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고백이 성도의 입술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다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이 서원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참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하고 서원을 했거들랑 해로울지라도 너가 서원을 갚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 서원을 이루는 길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가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종살이 비슷하게 해요. 일을 잘해요, 여러분. 양을 잘 쳐요. 아비 양을 잘 쳤기 때문에 외삼촌 양도 잘 치더란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냐고 적당히 눈속임하지 않냐고 부지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일꾼들 부지런해야 돼요. 저는 우리 어린 성도들은 부모로부터 부지런한 것을 훈련받아야 돼요. 저는 이 아버지로부터 부지런한 것을 훈련받았어요. 우리 어른은 얼마나 부지런가 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 아침 먹기 전에 1인분 일을 다 해요. 부지런한 것을 훈련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 나를 위해서 감독자는 부지런할지니라 했으니까 부지런해야만이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일을 잘하니까 라반이 너가 나의 조카지만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야곱이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내가 좋아합니다. 내가 지금 도망자로 왔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까 7년을 무료로 일할 테니까 외삼촌 딸을 내게 주십시오 하니까 라반이 뭐라 합니까? 그를 남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하고 7년 이렇게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밤에 결혼하는데 이 라반이 여러분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신부를 바꿔치기 하지 않습니까? 그의 형인 레아를 이렇게 신부의 자리에 들여넣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이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따집니다. 외삼촌 어찌해서 이렇게 했나이까? 내가 외삼촌 둘째 딸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라반은 한마디로 거절해요. 이 지방에서는 동생을 형보다 먼저 출가시키는 일이 없다. 너가 원하느냐? 다시 7일을 채워라. 7년 더 해라. 그래서 14년 동안 여러분 일했어요. 무료로 일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가 뭐라 하는 거 하니까 낮에는 눈 붙일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견디고 여러분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6년간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업을 주세요. 꿈에 본 그대로 실행을 하는데 이 야곱의 이런 그 양떼와 염소가 건실한 이 떼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은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인본주의를 결국 어디서 꺾는 거 하니까 야복강에서 꺾어요. 야복강에서 꺾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져줘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야곱에 져줍니까? 그 끈질긴 강구를 하나님께서 져주지 않습니까? 너가 이겼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기를 바라요. 이와 같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이라는 이름은 좀 이 비참한 이름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 이름이란 말이죠. 이 발꿈치를 잡는 그 이름, 발꿈치 잡았다는 뜻이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스라엘은 이름이 뜻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과 기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다. 뭐로 이기느냐? 끈질긴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동산에 와서 기도할 때에 야곱처럼 한번 끈질긴 기도로 성부를 걸어보기를 바라요. 순간에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면 여러분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심령에 이루어지면 역사 일어나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 한번 꿈을 꾸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개척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블루스카이의 꿈이에요. 여러분들 이 꿈을 가지고 진군해 가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소원은 이렇게 해요. 내 가는 길에 양식을 주시고 내 가는 길에 입을 옷을 주시면은 참 소박한 꿈이지 않습니까? 그가 가는 길에 입을 옷을 주시고 그가 가는 길에 먹을 양식 주시면은 그리고 편안히 아비 집으로 갈 수 있게 준다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야곱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 야곱이 구한 것은 먹을 것 좀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초반은 이렇게 소박한 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먹을 거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입을 옷 주시면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구출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지금 야곱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지금 야곱이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 내게 먹을 주시고 입을 것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기서 머무면 안 되고 여러분 더 나아가야 돼요. 진구로 가는 은혜와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 꿈을 성취하시고 계시는데 야곱의 이 소원이 뭐냐 하면 뒤에 가니까 여러분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이라 하면서 성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11조를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이 서원과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는 아직까지 11조 개념이 없는 시대입니다. 11조가 언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모세 때에. 모세 오경을 보면은 여러분 11조를 기록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10의 1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산에 와가지고 왜 11조가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11조 떼먹지 마세요. 옆에 보내 말하기 바라면 11조 떼먹지 맙시다 해봐요. 혹시 떼먹은 거 있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갚아야 돼요. 많이 갚아야 돼요. 세월이 오래되면 많이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제때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울 것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겠습니다 할 때는 이 11조가 이 율법에 기록되기 전이었습니다. 11조 언제 명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가 태어나요. 그리고 레위 족속에게 11조를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해요. 12지파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10분의 1을 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주면은, 그런데 레위 지파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기업을 받지 못해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 하느냐?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수종 들었고 성전을 정하고 성전에서 노래하고 그 성전 봉사하는 일에 올인하는 사람이 레위 족속,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11조로서 생활하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11조는 언제 생동하니까 아직 야곱이 장가도 가기 전이었고 자기 아들 중에 레위 족속이 이제 이 족속이 되어서 11조로서 생활할 것인데 이미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울 것이요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성전을 세울 것과 그리고 11조를 약속으로 서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육신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원하는 신앙생활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원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했으면 여러분 어떤 그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와도 거기를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이사야처럼 여러분 20세에 하나님 만났는데 80세에 머나세 왕에게 톱으로 켜서 죽었는데 성리학자가 여러분 톱으로 한번 켜서 죽은 거는 12조각을 이렇게 내서 죽였다 하지 않습니까? 이 톱으로 순교할 때까지 메시아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를 만나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네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참수를 당할 때까지 메시아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한번 만나면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제대로 한번 믿어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산상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예수 제대로 믿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안 오면 주의 종에게 눈치 보여서 온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와야 돼요. 그래도 안 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밤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푸른하늘 교회에 이 블루스카이 수양관, 푸른하늘 수양관을 주시고 산상성회를 이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 주인공 된 것 축하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육신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 밤도 이왕 왔으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이왕 여러분 2시간을 왕복 투자하고 이것을 왔으니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기도의 본전을 한번 뽑아보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